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죠. 그럼 뭡니까? 명령은 하라 말라고 붙었지만 사실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같은 것이죠. 성경 공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닌가.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우리 산자 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요. 자,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럼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근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함께 된 종, 사단의 종. 바로 뭡니까? 사단은 생명도 없고 세상 모든 건 다 생명 없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 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 없는 것에 종된다.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헌다하더라도 세상 것들보다도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생명의 나라를 구하는 것. 생명. 산자가 되는 종.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데 이때 뭡니까?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해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 그래야 바로 한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듣는다. 그래서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좋고 보고 좋게 들리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 알게 하고, 이럴 때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인간 이성으로 사람을 알게 하고,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자가 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 대신 영이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되면 또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워줘 주시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참 자상하신 주어진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공식에 넣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산자 죽은 자, 산자들이죠. 더불어 11절 말씀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이거는 산자. 왜냐하면 그것은요,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께서 날 두고 삼아 하심으로써 완전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인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인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사단의 문제다. 공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 세상의 왕인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주권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죠. 옛사람은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다. 그리고 뭡니까? 영의 산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이 무엇이냐?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답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영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답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수임 당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더 그럽니까? 저주의 모든 문제들 더 나가서 죄의 모든 문제까지 사명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다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결국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것이고요. 세상에 답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가 답입니까?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믿기만 하면 믿을 만큼 그만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답 되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내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내가 받아야 그만큼 믿을 만큼 나의 답이 되셔가지고 모든 문제 그만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믿음을 꼭 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사단의 문제다. 믿음 없이 영이 죽은 문제다. 그리고 예수 믿음 답이다. 바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인간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문제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을 하는 것이죠. 꼭 명심하시고 공식 그대로 하세요. 점점 할수록 나중에 확신이 옵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합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 예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요. 믿음 없어 죽은 거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해야지.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건강 주시고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촉신자들은 필요하겠지만서도요. 그러나 비중은 어디에 둡니까? 예수 믿음에다가 두면 그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요.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 받은 증거 마음의 평강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부정적 확 드러나잖아요. 평상시도 마음이 부정적인데 그냥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문제라면 그때서 드러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를 통해 사단의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모두 다 죽은 것이죠. 원죄가 되죠. 더불어니까 또 자범죄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었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열등생이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그때 들통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믿음 좀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마음에 그다음 평강이 옵니다. 문제는 근데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았어.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럴 때 눈에 문제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림자기 때문에 가짜 허상.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가진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살면서 육적인 문제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딴 게 아니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가니까 그래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선생님이 시험 볼 때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쌓아서 스카이대 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가는 게 뭡니까?
철들고 사람 돼서 성공자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보다도 자녀들의 눈물 날 때 부모는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더욱더 아프죠.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자식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던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철들면 알고 모르고 그보다도 먼저 철들어 상공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시죠. 오직 하시면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죽었음을 깨우쳐 주면서 믿음마다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첫째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게 되죠. 열등생은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철없는 자는 뭡니까? 매를 보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주사 맞을 때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철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영에 죽은 자들은 문제를 봅니다. 그래 근심하고 헐기 따로 있잖아요.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는 안 좋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죽은 자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문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그림자밖에 안 보이네 그게요. 그리고 그 고통 가볍죠. 잠깐이죠. 그다음에 믿음에서 영이 죽은 거 지옥 갈 거가 되면 상상도 하기 싫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 고통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살면서 육적인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뭡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열등생이 뭡니까? 다르게 우등생은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걸 자극받아서 실력을 받아 쌓아서 바로 스카이대에 가는 거. 이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 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천국 가는 거니까 축복 통로로 삼는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어쨌든 세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다보면 뭡니까? 죽음까지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 감당 못하는 것, 사단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 결국은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도 허락하는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다. 큰 믿음을 받아서 넉넉히 천국 감이 이때가 타는 동안에 뭡니까? 바로 그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례덕으로 쓰임 받아가 열심을 다해 충성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상급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상급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을 통해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 받는 기회 권속의 통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자적으로 택했다고 산자 되는 것은 아니죠. 그쪽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더 나가서 문제 공식화 주신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하면서 다본에 믿음 받기까지 주셨습니다. 1로 5.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하라. 명령 공식이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이니까 산자 죽이 되는 것이죠. 살아라.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명령 공식 산자가 되라. 그런 것이죠. 살아라.
근데 이때 뭡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루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인간 생각, 내 생각 버려라. 왜? 생명 없기 때문에. 그럼 뭘 택하느냐?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확인시키시면서 바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받아라, 살아라.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걷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사람 베리잖아요. 자식도 뭡니까? 선생님도요.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100점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순종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날마다 뭐 용돈 막 주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네 번째가 되죠. 첫 번째는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인간을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는 청성을 하면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만큼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해서 선택을 하고 최선 다해 상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믿음을 받는다. 됐죠.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는 것인데 그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는 것보다도 솔로몬의 만년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헛되가 헛되며 헛되가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다 그림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 허상입니다. 그래가 진짜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이 진짜죠. 실상이죠. 육은 영의 다 그림자들. 그래서 솔로몬은 만년에 알았죠. 그거를요. 믿음이 있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은혜 시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철드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또 이것 따라 주체대로 달라집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합니다. 내가.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거거든.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다 죄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결국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죠.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욕쟁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는가. 그리고 뭡니까?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해서 그 행함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림자인 인간은 뭘 어떻게 합니까? 주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보고 행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에는 보이지만서도요.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성령으로 쓰임받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애가 뭐를 압니까? 뭐를 행하고요. 영적 철이 없는 우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 있다 하더라도 별것도 아니지.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받기 꼭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식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 믿음 받기를 통해서 믿음 받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산자가 되면 모두 다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영이 살아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